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어떻게 아셨나? 다들 많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고요, 부활절. 부활절이라니까요. 어째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얼굴 표정을 제가 읽을 수 없어서 그런가. 부활절인데 안 기쁘세요? 안 기쁘셔요? 빨리 그냥 계란이나 나눠주고 계란 까먹기 계란이 나라고 그런 건 아니시죠? 기쁘시죠? 네. 기쁘신 분들만 아멘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맞죠? 어떤 날보다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이고 행복하고 신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해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진짜 참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뭐래도요, 분명 오늘 이 부활절은 세상 최고로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요. 왜 기쁘시죠? 왜 기쁘세요? 뭐 때문에 기쁘시냐고요? 네, 계란 주니까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계란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매월 마지막 주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 과자 포장해서 조금씩 드리는데 매월 그랬듯이 마스크도 챙겨놨거든요. 깜빡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못 드린 게 한이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오늘 나가실 때 계란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준비했으니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계란 받아가고 마스크 받아가고 그래서 기쁜 날은 아닌 줄 믿습니다. 매년 우리가 맞게 되는 이 부활절 참 기쁘고 좋은 날이에요.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다고요. 뭐 때문에 기쁜가?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인가? 뭐가 그래도 좋다는 것인가? 사실 그렇죠.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마땅히 기쁜 거죠.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그에 못지않게 또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해주는, 기뻐할 수밖에 없게 해주는 그런 이유가 하나 또 있겠더라고요. 그건 뭐냐?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뭘 하셨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뭘 하셨는지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또 참 그렇게 기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사람들한테 이제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앞절인 4절에서 6절을 한번 좀 보시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게바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말합니다. 어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 많은 사람, 5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 주셨긴 했죠.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나 주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그렇게 3년여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말씀에 아마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어쩌면 그리워했어요. 예수님을 마치 한 형제처럼, 한 식구처럼 여겼던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500여 형제라고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여튼 그 정도의 사람들한테만 부활하시고 나셔서 다시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절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셔서 죽었다든지 무슨 사고를 당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죽으신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 같았으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저는요, 다른 누구들보다도 나 죽인 것들, 나 죽이자고 안 달라고 막 그렇게 난리쳤던 왼수 같은 것들, 그것들 먼저 찾아갔을 것 같아요. 이 왼수들 절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내가 이렇게 다시 정말로 살아 돌아올지는 몰랐겠지. 아주 그냥 가서 혼쭐을 내줘야지 하고 그 사람들부터 쫓아다녔을 것 같다고. TV 드라마들 보면 후반날 다 그런 내용이지 않아요? 복수하고 왼수 같고 펜트하우스 보세요? 저는 솔직히 잘 안 봐도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여튼 드라마도 그렇고 우리도 사실 솔직히 그럴 것 같지 않냐고요. 나 죽인 것들, 나 괴롭혔던 것들, 그 왼수 같은 사람들 속된 말로 잡아 확 그냥 줘야죠. 빚고 재줘야죠. 원수 갚아줘야죠. 그 생각부터 솔직히 들지 않냐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그러셨어야죠. 아니 그래 주셨어야죠. 성경 보는 우리 속이라도 좀 시원하게. 지난 주일 우리가 종려주일 맞아서 고난주간 맞아서 영상 잠깐 함께 나눴지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게 그렇게 또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러셨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나 잔인하게 고통을 주고 무시했던 그 왼수 같은 것들, 예수님 못 잡아먹고 못 죽여서 안 달라 했던 그 인간들,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데 조금이라도 관계된 그 사람들 모조리 찾아가지고 그냥 다 복수 좀 하시고 인생을 쫑나게 해주셨다더라라는 그런 성경 구절 몇 구절이라도 남겨주셔야 보는 우리도 좀 속이 시원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야 제대로 된 복수죠. 그래야 더 멋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풍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 보셨지만 그러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한 40일 정도를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는데 왼수 같은 인간들 쫓아다니셨다더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셨다더라 라는 말씀은요, 성경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제자들과 함께 하셨대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저 500여 형제들에게, 5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대요. 예수님한테 형제 같고 가족 같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또 엄청나게 좀 깝깝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다냐? 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다시 읽어드리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이 말씀에서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단어가 두 개 있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지만 바로 헛되고라는 말과 여전히라는 말이에요. 헛되고 여전히. 먼저 헛되고요. 헛되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식으로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인 거죠.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좀 쉽게 말하자면 헛되다라는 말은 이런 뜻 아니겠냐고요. 쓰잘데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이 쓰잘데기 없는 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 쓰잘데기 없는 게 될 뻔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2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심판,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그 죄의 심판에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쉽게 말하면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 대신 치러주시고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본인의 죄가 있어서,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죽으셨다든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우리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당연한 얘기겠죠. 그럴 수 없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한테 무슨 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런데요, 죄인이라서 시험 받으신 게 아니라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시고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벌인 그 십자가 벌을 받으셨지만 본인 죄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 쓰잘데기 없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닐 수 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시고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요, 빼도 박도 못하게 마땅히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꼴이 되어버리시거든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자기가 지은 죄값에 따라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벌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죄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우리랑 똑같은 죄인된 예수님, 그런 죄인인 인간을 믿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못 잡아 폭죽에 안 달랐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안 달랐던 그 사람들이 말했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인간, 죄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걸로 끝이 났었다면, 그게 다였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기다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예수님 본인은 죄인도 아니시면서 죄도 하나 없으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거라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분명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 이걸 증명해 주는 거라고요. 부활이라는 것을.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어요. 만약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게 되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죄인된 인간을 믿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또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로 만약에 끝이었다면, 부활 없이요, 그럼 어디까지나 예수님 본인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시느라 죽으신 거지 우리 죄랑은 하나 상관없이 죽으신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우리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해결된 게 아니니까.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게 아니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고 나셔서 뭘 하셨느냐 보니까요, 그저 솔직히 우리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웬수 같은 인간들 복수하겠다고 쫓아다니지 않으셨고요. 특히나 제자들 또 형제 같은 식구 같은 사람들한테 다시 나타나 주셨는데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야야, 너희들이 믿었던 거 그거 진짜 거짓말 아니었어요? 헛된 거 아니었어? 괜한 짓 아니었다 해?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었다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내가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실제 끌려다니면서 끝내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을 때, 야, 니네 세상 다 끝난 줄 알았지. 지금까지 문짓하고 다녔나 싶었지. 무엇이냐고 이거. 우리 모두 여태까지 이 양반 쫓아다니냐고. 이게 뭐냐고. 아,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끝이냐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냐고. 이건 아닌 거죠, 예수님. 우리가 정말 그 고생을 하고 죽어야 예수님 하나 믿고 진짜 다 버리고 떠났는데 다 팽개치고 그저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 죽어라 딱 따르고 예수님 믿겠다고 지난 3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 진짜 그게 다 끝? 정말 그게 끝? 이건 아니지라. 이러면 안 되지라. 야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야. 봐라. 나를 봐라. 나 다시 살아왔다. 내 손에 난 문자국을 봐라. 나 맞지? 나 맞지? 참말로 나 맞지 않냐고. 니네 앞에 있는 나 다시 부활한 예수다. 보라고. 봐라. 니네 여태까지 헛짓거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나타나 주시면 아니겠니?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요. 또 예수님을 못 죽여 안 달랐던 그 사람들은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관심이 있었겠어요? 중요했겠어요? 그 문제가? 아마 그러던지 말던지였을걸요? 사실 예수님,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군요.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내가 이런 결론을 바라고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는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죽어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 걸로 끝나면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게 정말 다 헛짓거리고 쓸데기 없는 게 되어버리는 사람들한테나 부활이 중요한 거라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제자들에게, 형제 같은 이들에게 다시 나타나 주셔야만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고요. 이 부활의 얘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로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매년 맞게 되는 부활절을 앞두고서 괜시리 우리 안에 어쩌면 이런 회의감이, 허무함이, 뭔가 좀 껄쩍지근함이 어쩌면 밀려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믿는다 하긴 하는데 하나 솔직히 기쁨도 없고 믿어도 뭐 딱히 별 볼 일 없고 부활절이고 뭐고 감동도 없고 어찌 믿은 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런저런 솔직히 복잡한 마음이 우리 안에 솔직히 좀 들 때가 더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니냐고. 쓸데기 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괜시리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 또 영적인 공허함과 허무함이 차오를 때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남편인 저를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자기 두 딸을 더 사랑할까요?
또 제 무덤 파는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그냥 생각해봤어요. 어제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할런지 아니면 자기 두 딸, 자기 새끼들을 더 사랑할런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 남편이 저를 더 사랑할까요? 자기 딸들을 더 사랑할까요? 겁나가지고 차마 이 자리에서 제 아내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겠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하겠더라고요. 100% 자기 두 딸을 더 사랑할 거예요. 100% 저는 확신합니다. 뭐 제 아내랑 대판 싸고 와가지고 막 제가 홧김에 저를 안 사랑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너무도 뻔하게 정해진 답이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왜일까요? 왜랬어요? 이유야 뻔하죠. 남편인 저는 제 아내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두 딸은 제 아내 뱃속에서 나온 거죠. 이게 뭔 말이냐? 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인 저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딸은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죠. 10달을 자기 뱃속에서 애지중지하며 우기야 금이야 혹여라도 상할까? 혹여라도 뭔 일 있을까? 10달을 매일같이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며 품었다가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끝에 얻은 너무 귀한 자식이잖아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저를 사랑할 줄 믿어요. 저는 제 아내 뱃속에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아니 심지어 실제로 대신 죽어주는 고통을 겪고 얻은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한테 이보다 더 귀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남의 땅 백마지기에서 나온 고추보다 내 땅 열마지기에서 나온 고추가 더 귀하고 더 이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왜죠? 몇 마지기 안 되는 코딱지만한 땅이어도 그 땅에서, 내 땅에서 그 떼양볕 아래 땀 흘려 투구하고 허리며 다리며 어깨며 온몸이 쑤시도록 일해서 얻은 내가 얻은 고추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딱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절대 누구랑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 바쳐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귀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세상이 다 끝난 듯이 절망하고 허무해하고 있었어. 야, 진짜 이게 끝이냐? 우리 그동안 뭐 한 거냐 대체? 진짜 이게 끝이냐? 그렇게 절망에 휩싸여 있을 제자들에게, 형제 식구 같은 사람들에게, 야, 이거 끝난 거 아니다. 절대 이렇게 끝내지 않는다. 나 봐라, 나를 봐라. 나 다시 살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 다시 살고 잡아서 부활한 거 아니다. 예수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 살고 잡아서 부활한 거 아니요. 너 살아야지. 너 살려야지. 내가 절대 네 믿음 헛되게 하지 않을 거다. 여태 믿은 거 짤데기 없다고 누가 그러냐? 절대 그 소리 못하게 내가 하란다.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 봐라, 봐. 나 다시 살아왔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어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절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이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죄에 끌려다니고 이것저것에 끌려다니고 이것저것에 휘둘리고 이것저것에 무시받고 이것저것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꼴을 절대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는 걸로 절대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이 결론 아닙니다. 부활이 결론입니다. 패배가 결론 아닙니다. 승리가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꿈에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